고난주간의 첫날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런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오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것, 정말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다 내어주신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기리는, 기억하고 또 묵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당시의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왕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억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을 이끌어주고 또 그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망했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스라엘을 살려줄 수 있는, 또 그들을 그 재앙으로부터, 그 어려움으로부터 누군가가 인도해 줄 그런 지도자를 필요로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능력 있는 분입니다. 정말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탁월한 능력과 리더십을 가진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만 하면 분명히 왕이 되셔서 로마를 물리쳐 주시고 이 로마로부터 나라를 구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호시아나라는 말로서 호시아라고 하는 말은 구원이라는 뜻이고, 나라고 하는 것은 제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발 부디 구원해 주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처절한 가운데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종료주의를 맞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정치 지도자가 돼서 나라를 구해주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의 또 한 나라를 전쟁의 속박으로부터, 재난으로부터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인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실을 바로 알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되는 죄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얽어매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고 가난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또 우리를 모든 질병과 불행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또 행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의를 맞아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바로 알고 그리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가난의 저주, 질병과 그리고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예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일평생 기뻐하고 일평생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완전한 행복을 누리지만은 한 주간도 완전한 행복을 누리고 또 영원히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는 정교라고 해서 기독교가 오래전에 들어간 나라입니다. 우리나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오래전에 기독교가 들어갔고 수십 세기 동안 이 기독교를 믿어왔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믿는 종교는 정교라고 합니다. 이 정교는 우리가 믿는 이러한 신앙이 아니고 캐톨릭하고 캐톨릭이 또 같이 이렇게 융합이 돼 가지고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1년에 한두 번만 교회 가도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리지널 기독교는 3, 4%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기독교 인구가 20%가 넘어서 2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는 3, 4% 정도 기독교인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정교인데 이 정교가 정치와 결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순수한 신앙생활이 안 하고 있어요. 순수한 신앙생활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고, 이제 앞으로 제가 예측하기로는 우크라이나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많아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이미 많이 돌아오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성경책이 동이 나가지고 성경을 구하고 싶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성경을 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서 폭탄이 떨어지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데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강력한 역병이 올 때에 의학은 소용이 없습니다.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 앞에서는 세상의 의학이 소용없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있고 어리석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크라이나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 모든 불행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불행은 끝나게 되고 행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온전한 신앙에 들어오지 않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정교가 바로 90% 정도가 이렇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올바른 믿음에 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복음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세계 1등 국가가 된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메시아, 그리스도 이런 제목입니다. 메시아는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요. 그리스도는 신약의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두 단어가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헬라어인데 뜻은 똑같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기름을 부음을 받았느냐?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예수님 한 분에게만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분에게 메시아라고 하는 호칭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호칭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는 뜻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으셨는가? 또 사명을 부여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성경을 보면 우리 타락한 죄인들을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을 보면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메시아가 그리스도라고 번역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또 4장 25절을 보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는 인류에게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는지를 알면 됩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맞아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는가? 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가? 이 사실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모든 불행에서 건지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면 불행은 사라집니다. 개인의 불행도 사라지고 가정의 불행도 사라집니다. 가문의 불행도 사라지고 국가와 민족의 불행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전 인류의 불행이 사라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들어오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불행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20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께서는
하늘 영광을 뒤로 하시고 스스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타락한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사 모든 불행에서 건지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불행이 없는 겁니다. 아무도 불행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과 타협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자꾸 육신의 삶으로 우리가 빠져 들어가기 때문에 온전한 기쁨, 온전한 평안, 온전한 자유, 온전한 만족, 온전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온전히 거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가 기쁘지 않다면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가 평안하지 않다면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에게 자유가 없다면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성도가 만족이 없다면 성도가 아닙니다. 행복하지 않다면 참된 성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믿고 바라보는 신앙이 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보장받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을 끝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완전한 행복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꾸 세상과 타협합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자꾸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기웃거립니다. 그러나 고난을 주실 때에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 나 때문에 그런 고난 당하셨는데 내가 정신을 못 차렸구나. 내가 아직도 정말 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고 나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과 7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불행을 끝내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더 이상 불행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불의와 타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또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또 고난을 경험하게 되고 질병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처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는 우리를 완전한 육체로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있는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지금 있는 이 상태는 우리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고 질병에 노출되고 또 우리가 실수도 많이 하고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를 호련히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완전한 상태로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내 의식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주 문제를 해결 위해서 정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거기에 총력을 다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식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불완전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킨다면 이 성경에 약속된 그 모든 은혜들을 다 누리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또 목숨까지 내어주신 것은 우리의 모든 불행을 끝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자꾸 실수합니다. 자꾸 넘어집니다. 주님의 이런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불의와 타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난이 자꾸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오셨고 그렇게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가 증명하는 것처럼 복음화가 되기만 하면 개인이나 가정도 마찬가지고 복음화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국가도 복음화율이 높아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국가를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된 것은 복음화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위 안으로 이제 들어온 이유는 뭐예요? 복음화율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되고 잘 사는 나라들은 전부 다 복음화율이 높은 나라들입니다. 이것은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대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가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참 기쁨, 참 평안, 참 자유, 참 만족, 참 행복 약속된 대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기쁨이 되고 하루하루가 감사가 넘치고 하루하루가 은혜가 되고 하루가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담당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행이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불행 속에 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한 신앙으로 들어오지 않고 여전히 세상과 불의와 타협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더 이상 불행 없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도록 하시면서 해결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자꾸 망각하니까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메시아 독생자로 기름 부어 주신 그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20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하늘 영광을 뒤로 하시고 스스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이 죄의 삭신 사망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심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더 이상 심판이 없습니다. 믿는 자는 더 이상 사망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하는 이 사망과 그리고 저주, 이 불행들을 주님께서는 끝을 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타락하고 범죄한 인생들을 죽음에서 멸망에서 건지시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가 되시고 확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불행은 끝났다. 더 이상 저주는 끝났다. 더 이상 사망도 끝났다. 이렇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외치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 질병을 가지고 죽음을 가지고 실패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죠? 사탄은 우리가 실패 때문에 벌벌 떨고 죽음 때문에 벌벌 떨고 질병 때문에 벌벌 떠는 것을 알고 사탄이 공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은 바로 내 질병과 나의 모든 불행과 모든 죽음과 모든 저주를 끝내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내 모든 저주와 모든 불행과 죽음과 모든 실패를 끝내주셨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면서 사탄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사탄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 영혼을 사망에 이르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앞에서 말씀드렸던 저주와 불행과 죽음과 모든 실패를 질병을 주님께서 끝을 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에 사역하실 때에 어떤 병자를 만나도 다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어떤 병자를 만나도 다 고쳐주세요. 그 당시에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모든 질병까지도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해결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의 이와 같은 십자가 사건,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의 모든 질병과 저주와 불행과 실패와 사망까지도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는 가서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거할 때마다 사람들이 이 혜택을 누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기름 부으신 것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기름 부으심 받은 것은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누구나 불행의 늪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생들은 불행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쳐 보지만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불행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행복을, 또 세상의 쾌락을, 또 세상의 성공을 추구해 봤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인생도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진나라에 시 황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시진핑이잖아요. 시진핑. 그런데 중국의 진시 황제라고 그러죠. 진나라의 시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전 세계로 사신을 보내서 불로초를 구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제주도까지 와서 불로초를 구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가면은 그 시 황제가 옛날에 지하에다가 용병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갖다 수많은 용병들을 갖다 지하에 지금도 이렇게 전시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후에 자기가 죽은 후에도 자기의 영혼을 지켜줄 용병들을 수없이 셀 수 없이 많은 용병들을 지하에 묻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행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어느 누구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불행과 저주를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100% 믿고 이 시간 이후로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감사가 넘치는 삶, 그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입으로 고백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에 달고 살아야 돼. 기쁘다, 기쁘다, 행복하다. 이거를 입에 달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공연히 지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력을 믿는 성도는 이 모든 혜택을 다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바로 이런 혜택을 다 누리면서 간증하면서 전 세계 누구를 만나도 간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 우크라이나에 있는 정교도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러시아에 있는 그 정교도들처럼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1년에 한두 번 교회 나가도 나는 크리스찬이다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공부하면 다 답이 나와 있어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불행 속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돈을 벌어도 소용없습니다. 건강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불행 그 자체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어느 정도 불행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착각하는 인생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은 결코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셨어. 십자가에 죽게 하사 모든 인생들을 불행에서 벗어나 영원하고 완전한 행복에 이르도록 해 주셨음을 말씀합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상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께서는 스스로 자원하여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기름 부으셔서 타락한 인간들의 영원한 불행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음도 없고 더 이상 불행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보장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육신의 부모님이 수천억 대의 재산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수조 원을 가지고 있는 재산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유산을 물려받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부러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 부러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자신이 없으면 안 돼요.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요. 그래야 기뻐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 기뻐하셔야 돼요. 매 순간마다 기뻐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 기쁠 수가 없어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평안이 있을 수 있어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만족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실이 온전히 믿어지면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다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는 정말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지옥을 천국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문했지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있느냐고 여쭤봤습니다. 천국을 확신하는 성도들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잠시 동안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고난도 있어요. 장애물도 있어요.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그 천국을 체험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지 않고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언제 나타납니까?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납니다. 전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안 나타납니다. 내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애쓸 때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치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언제 나타나느냐? 복음 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래서 틈만 나면, 기회만 되면 쫓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세상에 매여서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확신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면서 그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면서 금주 한 주간 동안도 그 복음의 능력을 주변에 복음을 원하는, 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전하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고난주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하신 위대한 일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기뻐하고 감사함은 물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며 이 기쁜 소식을 세계 만방에 알려 온 인류가 구원을 받도록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우크라이나 불쌍하잖아요. 저 우크라이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진작 저들이 우리나라보다, 저 나라는 10세기도 더 전에 복음을 받았어요. 1000년도 더 넘게 우리나라보다 먼저 복음을 받은 나라라 그 말이에요. 근데 복음화율은 아직도 3, 4%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20%가 넘어갈 때까지 저들은 3, 4%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고난을 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믿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복음을 끝까지 거절하는 자들에게 방법은 한 가지요. 고난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이 안 오면 절대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깨닫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주셔서 결국은 항복하게 하시고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복음을 온전히 깨닫게 되면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의 고난이 얼마나 귀중한가, 정말 예수님의 고난이 얼마나 나에게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묵상하시면서 금주 한 주 동안도 정말 매 순간 기뻐하시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영광 돌리면서 나 이제 복음의 능력으로 살리라, 나 이제 복음 전하며 살리라, 이런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